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50년, 60년 전보다 훨씬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삭막한 인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 수만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하영 PD가 광주극동방송에서 전도 특별 생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게스트로 초대되신 분이 두 번째 걸음마를 쓰신 이용승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은 10년 전에 급성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사지를 절단하신 분이십니다. 사지가 없어요. 두 팔이 잘리고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둘이 있으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다. 이분을 게스트로 초청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강원도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가끔은 딸의 말이 잘 안 들려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귀가 잘 안 들려?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 귀가 잘 안 들려? 라고 묻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잘 안 들려. 그래서 자꾸 또 묻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딸의 말이 잘 안 들려서 또 묻고 또 물을 때도 있지만 제게 사지가 붙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제 상황을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다놓고 제 상황을 불평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것을 저는 회개를 했어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요, 무지해서 감사를 못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초심을 잃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까? 눈이 짓무를 때까지 울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초심, 그 첫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첫 은혜를 회복해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본문의 원어를 보면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은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란 헬라어로 보면은요, 엔판티예요. 엔판티. 엔판티는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형편,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해서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라.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큰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검사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래. 감사하면 되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너의 반응, 우리의 반응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감사할 건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히 느낌, 감성, 감정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입술로 허공에 대고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해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요, 쌀가마를 가지고 와요. 시골에서는 쌀가마를 가지고 와요.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쌀가마를 가져오고 옥수수를 가져오고 숯수를 가져오고 보리를 가져오고요. 그냥 드릴 수 있는 채소를 가지고 와요. 배추도 가져와요. 무도 가져와요. 막 토마토, 참외, 수박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온라인 교회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는 강단에다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장식을 하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호박도 가지고 오고 각종 모든 채소, 과일 다 가져가지고 예쁘게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동체 모임 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동체 모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추수감사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가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 은혜 받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은혜롭고 축제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지가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따뜻한 집에서 뭐 종교 핍박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1세기예요, 1세기. 여러분,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세계사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1세기의 기독교 핍박은 말로는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나이들은 그래도 예수 믿겠다라고 했어.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마자 그냥 핍박이 온 거예요.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김선희 성도님도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집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밖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이렇게 혹시라도 이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우 예수 믿는데 제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명절 때 만나면 우리가 막 절을 하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는 절하고 막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도 안 해요. 그쵸? 그러면 막 우리 막 무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잖아요. 절 안 했다고 우리 막 죽이지 않잖아요.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그게 핍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뭐냐? 핍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핍박입니다. 핍박이 뭐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핍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세기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쫓겨다녔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명령이에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할 때, 우리에게 명령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준비하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거든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지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웃으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그 사형장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공포스러운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주의 은혜가 그 공포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고 매질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때로는 무서운 고문을 가하면서 죽였어요. 그러나 1세기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도리어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최초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잖아요. 순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라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해같이 빛날 수가 있어요? 일그러져야죠. 고통스럽게 죽어야죠. 그런데 해같이 빛난대요.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한 천정은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8번 항암 치료했지만 천정은 자매는 100번을 넘게 항암 치료를 했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장기가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요. 감마 나이프 치료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용승 집사님의 얼굴은요. 정말 천사 같아요. 사지가 잘려나가서 통증이 얼마나 말도 못하는지 저의 통증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그래 아픈 사람 맞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통증이 나를 괴롭히고 항암치료가 나를 괴롭히고 암세포가 내 온몸을 뒤덮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감사할 수 있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크게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작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그릇이 크면 헌신도 크게 하고 은혜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의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은혜의 강물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목마른 자들이 갈급해서 사모하면서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는요.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즉시 반응하는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 내가 이래서 목사하는 거지. 그래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이렇게 보람을 느껴요. 어제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박기달린 교회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날 밤에 기도원에 다녀왔다라는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10번을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감사의 엔진이에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멈춰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상기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손해보는 것, 질병에 걸리는 것,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내가 생각대로 풀리는 것,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 안 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모든 상황,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공기, 물, 몸, 양식, 자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공짜로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면 당연하게 받잖아요.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풍족해지면서 서구 사회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공감되시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근육맨 김종국 씨 있잖아. 가수 김종국 씨 있잖아요. 김종국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빚진 감정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아멘. 말씀을 드렸죠. 조셉 머피 박사가 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매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따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 최근에 아멘.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리는 한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면서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질병을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다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험한 인상을 쓰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어떤 한 75세 정도 되시는 어떤 할머니가 막 그 할머니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좀 감사 좀 해 감사 좀. 감사를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아픈 데가 생기지 이러면서 막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면 되는데 치료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또 아파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난 왜 이렇게 아파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니까 막 꾸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웃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아멘.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한 가지만 묵상해도 감사가 수백 가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